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는 세상은 신기한 것으로 이루어진 신비한 세계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하고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궁금한 질문거리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다니다 보면 아빠 이건 뭐예요? 엄마 저건 뭐예요? 라는 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 때로는 그러한 질문으로 인해 난처할 때도 종종 있게 됩니다. 제가 인천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에서 구역장이신 권사님과 그 권사님이 잠시 봐주고 있던 서너 살쯤 된 손녀를 교회 차량에 태워서 약속 장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서너 살인데 아주 똑똑했어요. 그래서 꼭 그 앞에 앉은 제가 운전하고 옆에 이제 담임 목사님 앉으셨는데 꼭 목사님 볼 때도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또 담임 목사님은 그게 귀여워가지고 그랬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도 아이하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즐겁게 신방할 집까지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방할 집이 아는 집이어서 이제 골목으로 차를 이렇게 집어넣으려 주차하려고 하는데 그 골목 약간 외진 곳에서 한 아가씨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그 담배 연기로 도나츠를 만들고 있었어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보셨구만요. 이제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차를 하면서 이제 뒤를 보니까 그 아이가 조금 전까지는 그 앞에 앉은 목사님하고 뭐 이렇게 말을 주고받다가 그 아가씨를 보고는 뚫어지게 그 여자아이가 한 3살인가 4살쯤 된 아이가 그 아가씨를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차를 거의 이제 주차하고 이제 내리려고 이제 하는데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도 저거 할 줄 아는데. 뭐 그 아빠도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셨는데 약간 그 차량 안에서 정적이 흘렀고 조금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3살짜리, 4살짜리 아이가 그리고는 앞에 앉은 담임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왜? 목사님도 도나츠 만들 줄 알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도 담배 연기로 저거 할 줄 아냐고 물은 거예요. 저는 그게 몇 년인 동안 그렇게 당황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했는지는 저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장면이 오래 기억이 남아요. 그 아이가 얼마나 순진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뭐 그랬겠죠. 그런데 궁금한 거 어떻게 해요? 저 아가씨도 뽀끔뽀끔 하면서 이렇게 그 도너츠를 만드는데 우리 아빠도 만들 줄 아는데 목사님은 다 할 줄 아니까 목사님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래 물었더니 어린 아이들은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오늘 제 아들이 그랬어요. 제 아들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진짜 궁금한 게 많았어요. 예수님이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겠다고 부르신 다음에 그들을 가르치는 동안 그들은 정말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모든 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귀신을 내어줬습니까? 우리는 왜 귀신을 내어쫓지 못합니까? 세례 요한의 제 아들은 날짜를 정해서 금식하는데 우리는 언제 금식해야 영성이 좋아지겠습니까? 저 5,000명을 어떻게 먹일 생각이십니까?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생기겠습니까? 뭐 계속 애들처럼 조잘조잘 물었어요. 예수님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어요. 목사님도 연기로 만들 줄 알아요? 그렇게 묻는 것처럼 제 아들이 예수님에게 뭐 궁금한 걸 많이 물었어요. 그렇게 질문하기를 좋아하는 제자들, 궁금한 건도 많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에서 내려와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주님이 고쳐주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다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좀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머무시는 것은 특별한 의도가 계셨습니다. 주님은 가버나움에 가시면서 나머지 모든 약속들을 다 취소하셨습니다. 혹은 변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오직 제자들에게만 특별한 시간을 내어줘서 그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싶어 하셨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이 많던 제자들, 모르는 것은 늘 물어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그 12명 위해서만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30절입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모든 사람에게도 나머지 스케줄 잡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 병자도 데려오지 말고 다른 사람 신방도 하게 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만 한 그룹들에게 하겠다는 거죠. 아무에게도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알리지 마라, 사람들 데려오지 마라는 말. 내가 지금 중요한 시간을 갖겠다는, 무슨 시간을 가지? 31절입니다. 31절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주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내가 여기 온다는 거 말하지 마라, 사람들 데려오지 마라고 하신 이유는 오직 제자들에게 특별한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제자들에게만 시간을 내어주셨어요. 두만강 프로젝트를 가게 되면 4박 5일, 5박 6일 동안 제가 이렇게 같이 동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평소는 그래도 뭐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또 우리 교회인이 적지 않으니까. 그러나 두만강 프로젝트를 가면 그 버스 안에서나 숙소에서 좀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인산인해 많은 사람이 찾아왔겠어요. 병 고치고 뭐 보리떡 얻어먹으려고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런데 그날은 다 물리치시고 12제자들에게만 시간을 내셨어요. 무엇 하시려고요? 특별한 것을 가르치시려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제 한 번 더 31절 읽는데요, 이거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이것만 알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31절,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어 했던 그것입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이 이야기를 가르치려고 다른 모든 스케줄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거 중요한 가르치는가 보다. 예수님이 죽는다, 그게 무슨 말이고, 예수님이 살아난다, 그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 죽으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죽는다는 게 어떤 뜻일까? 또 살아난다, 죽는 것도 이해는 안 되지만 예수님 저게 건강하시고 말이죠, 무리로 걸어다니시고 뭐 죽은 자를 고치시고 병자를 살리시는 분이 죽기는 왜 죽어요? 몸도 건강하신데. 그것도 그렇지만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 죽어서 어떻게 살아나? 근데 또 죽은 지 곧바로 살아나면 모르겠는데 죽은 지 하루, 이틀, 왜 3일 만에 살아나, 5일 만에 살아날 수도 있고 이틀 만에 살아날,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다 궁금했을 거예요. 안 그래요? 주님께서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으니까. 그러면 평소같이 뭐 질문 많이 하는 제자들은 조잘조잘 그러면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질문 많던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이 말이죠. 32절입니다.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물었단 말이에요? 안 물었단 말이에요? 딴 거는 그렇게 질문이 많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특별한 시간을 내셔서 기독교에 가장 중요하니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 다 물리치고 그 12명에게만 특별하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했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뭔 말인지 모르면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전화로 요즘에 이제 뭐 휴대전화로도 이렇게 통장의 번호를 이렇게 불러줍니다만, 지금도 제 주변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 전화로 불러줘요.
국민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그랬나? 국민은행? 588488 뭐라고 다시 불러봐. 몇 번이고 불러요, 몇 번이고요. 내 생각에는 거의 완벽하게 부른 것 같은데, 끊기 전에. 그래, 들어가. 한 번만 더 불러봐. 또 불러요. 잘 모르는 거 물어야 되잖아요. 제자들의 전공이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는 왜 죽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또 죽은 사람이 또 어떻게 살아나? 그게 뭔 말이에요? 이렇게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안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는 완전히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3년간에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 보니까 이 보통 능력이 아니. 여러분, 이 모택동이 말이죠. 문화혁명 하면서요, 아이들 데리고 도망 다니면서 중국을 이렇게 피난 다니면서요, 이렇게 친구들, 똘마니들 모아가지고 결국은 중국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서요, 밤에 우리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밤에 모여서 공부하고 또 격려하고 이러면서요, 돌아다니면서 중국이요, 통일한 사람이 3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에요. 들어다니면서 요만한 사람이 중국을 하나로 탁 묶어버렸어요. 히틀러요, 요만한 사람이 독일을, 전 세계를 알렉산더, 또 뭡니까? 나폴레옹, 요만한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다 합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분은 그냥 혜성처럼 나타났어요.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설교하면 앞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들도 설교를 하면 가슴을 치고 3,000명씩, 5,000명씩, 수만 명씩 변화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분은 기도하면 병자가 나아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사는 거예요. 죽은 지 사흘, 나흘 돼가지고 이제 여름에 이제 시체 썩는 냄새 나니 송장도 나와라! 그러면 벌떡! 그냥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장례식을 하고 관에 집은 아들, 과부의 눈물을 보고 관에 손대버리면 관에서 꿈틀꿈틀 애가 툭 튀어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건 죽은 자를 살리고, 요즘도 먹을 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수천 년 전에는요, 보릿고기에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거예요. 이거는 슈퍼스타예요. 이거는 히틀러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모택동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가 잘 잡았다. 우리가 사람 하나 제대로 잡았다. 이 사람은 가만 따라만 다녀도 이 사람은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분의 능력이면 아마 세계를 뒤집을 거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하고 예루살렘의 깃발을 꼽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깃발만 휘날리면 온 이스라엘은 다 모여들 것이고 주변 나라도 꼼짝 못할 것이다. 결국 역사는 사람에게 달린 것 아니냐? 최고의 리더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선포되어지는 순간 자기들은 최소한 국무총리나 국정원장이나 검찰총장이나 다 한 자리씩 할 줄 알았어요. 그게 꿈에 부풀어 있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제자들은 묻기가 두려웠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어색한 거는 일단은 모른 척하고 넘어가요. 집에서도 보십시오. 애들 보고 얘들아 그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라 그러면 갑자기 들리지가 않나 봐요. 안 들려요. 누가 버릴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아주 쓰레기 버리란 말에 10분의 1 정도의 목소리로 톤을 낮춰서 아빠가 들어오면서 그 개봉하는 영화표 2장 공짜로 받았는데 나요! 저 구석에서 튀어나옵니다. 듣고 싶은 거는 잘 들리고 듣기 싫은 거는 안 들려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 물으면 이 뭔가 끔찍한 이야기 하실 것 같아서 묻고 싶지 않았어요. 알고 싶지 않았어요.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죽겠다는 말은 우리도 살면서 죽겠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에? 언제 해요? 아침, 점심 못 먹은 날 많이 하죠. 어떻게 죽어요?
배고파 죽겠다. 한 사람도 안 죽어요. 가끔 집에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 집에 아이들, 손자, 손녀들이 오면은 막 8명, 10명씩 온다는 거예요.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런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애들이요 10명이 왔어요. 아이고, 정신없어 죽겠어요. 아직도 살아계세요. 정신없어서 안 죽어요. 아주 정신없어 죽겠다. 안 죽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죽겠다 그러니까 뭐 그냥 좋은 말, 뭐 그냥 뭐 아이고 그냥 속상해 죽겠다 뭐 그런 정도로 받아들였거나, 더 깊이 물으면은 뭔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애서 외면하는 거예요. 뭔 소린지도 몰랐는데 오늘 성경이 묻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것은 솔직히 제자들의 별 관심이 아니었어요. 예수가 죽든 살든 나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나는 방언하면 되고 나는 예수 믿고 잘 되면 되지. 예수가 뭐 죽든 살든 뭐 좋은 말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부처 믿을까, 마호메트를 믿을까, 1월 성신 용왕을 믿을까 하다가 교회가 깔끔해 보여가지고 내가 교회를 나온 거지, 내가 뭐 예수가 죽든 살든 뭐 큰 관심이 있나? 여튼간에 예수가 살든 죽든 내가 좀 잘 되면 좋겠다, 이런 기조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뭐 질문도 많이 하고 뭐 많이 묻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묻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하자 이번에는 묻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판 내놓고 왜 나보고 틀렸다는 거야? 내 말이 옳아, 네 말이 옳아, 막 투쟁하고 쟁투하고 완전 논쟁이 벌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는 별 관심도 없고 질문도 하지 않고 거기에 모든 신앙의 우선순위도 두지 않던 제자들이 그 뒤에 벌어진 무슨 일에는 열불을 토하면서 격동어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3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 읽읍시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길에 계실새 제 아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말도 안 해요. 묻지도 않아요. 대화거리가 아니에요. 이야기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는 저들끼리 막 토론하고 막 논쟁을 하는데 얼마나 심각해졌냐 하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서 흥분이 채 가시지도 않았어요. 34절 읽읍시다. 예수님이 너희들 뭐 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굴이 뜨거웠었는지 아니면 아직 흥분이 가시지 않았는지 아직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토론하고 쟁론하고 다투었던 주제를 34절은 말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크냐? 따라합시다. 누가 잘났냐?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십자가와 은혜와 말씀, 이런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 그렇죠. 좋은 이야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길에서 제 아들이 대판 싸우고 있어요. 막 말 싸움을 하고 험악해졌어요. 막 허걱거리고 있어요. 막 논쟁하고 투쟁하고 쟁투하고.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들 아까 무슨 이야기를 그래 심하게 토론했냐? 그러니까 씩씩거리면 말도 못해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 제 아들이 뭐 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네? 누가 더 잘났냐? 왜 나 좀 안 알아주냐? 교회가 나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교회 몇십 년간 다녔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 좀 알아줘야 안 되는 거?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나 좀 알아줘야 안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탁월하게 질문들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친히 가르쳐도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지만 묻지도 않던 사람들이
별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나 좀 안 알아주냐 하는 주제가 나오니까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왜 네는 내 말을 안 듣냐, 너는 왜 내 말을 씹냐, 사람이 사람 거 짰냐, 왜 나를 무시하냐 이러면서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막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그들 사이에서 불었던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이 기가 막힌 일 가운데 흥분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독교의 중심 진리는 사라진 오늘날의 조국교회의 한 장면이라는 것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길에서 다투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아니, 떠난다는 말도 옳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예수님에게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없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의 마음은 분리와 미움과 다툼과 갈등과 혼란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쓸모없는 주제들을 가지고 얼마나 마음들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가치 없는 이야기로 모여서 밤을 새우고 시간을 다 탕진합니다. 돌아서면 쓰레기인 것을 느끼고 있지만은 신앙 양심으로 애써 정당화하고 분칠을 하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 오늘 그런 것들을 붙잡고 한국 교회는 쟁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상처투성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지경을 넘었어요.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그들은 있었지만은 그들의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구세주가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 이놈아 나 놔두고 네가 왜 더 큰데, 왜 네가 나보다 높은 자리 앉는데, 그것만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나 좀 안 알아주냐, 왜 나 좀 안 알아주냐, 왜 나 좀 안 알아주냐가 기독교의 전부인 모습을 세상에 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자기 자신을 구주로 섬기는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말없이 소리치릅니다. 너희같이 살면 너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데? 너는 교회에서 죄짓고 나는 세상에서 죄짓고, 너는 교회에서 네 맘대로 살고 나는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고, 너는 교회에서 네가 네 주인이고 세상에서 나는 내가 내 주인이고, 너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소리를 못 들으십니까? 인터넷 가보시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개 같은 종교란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하나 쓰면 댓글이 3,000개씩 달립니다. 이 땅에서 성경이 없어지는 날까지 이런 것들이 표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만 없어지면 이 나라는 좋아지겠다. 한국 교회가 죄송하지만 너무너무 깊은 자리까지 떨어졌습니다. 내용은 쉽습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좀 즐겁게 해드릴까? 예수를 어떻게 좋아할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니에요. 다 알아요. 세상이 다 눈치채버렸어요. 교회 목사, 집사, 장로들이 예수가 더 안 중요하고 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이 눈치를 채워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했지만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목사님도 만들 줄 알아요? 애들이 묻는 것보다 더 많은 질문을 하던 제자들이 막상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내 관심은 누가 더 크냐? 왜 네가 나보다 앞좌석에 앉는데? 왜 네가 내 말 안 듣는데? 왜 내 생각대로 안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 그들에게는 오늘 보십시오. 분열과 미움과 분쟁과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때문에 아주 제자들이 쑥대밭이 됩니다. 왜 치맛바람까지 일으키냐?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고 그 중심에 뭐 이상한 게 들어가면 교회는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 뭐 한다고 했는데 듣고 있어 보면 웃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림교회의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글쎄 우스운 일이지만 저도 목사라고 글쎄 고맙기도 하고 하죠. 왜냐하면 저하고 상담하겠다고 이 주변에 싸우는 교회 분들이 좀 제 방에 오세요. 여러 명도 오시고 뭉태기로도 오시고 그래요. 제가 남의 교회까지 저는 살필 만한 그런 능력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오지랖도 넓지 못하고요. 사실 저는 남의 교회를 위해 기도는 하고는 아침에도 당회하면서 남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장로들 같이 기도는 했습니다만 저는 그 이상 못 넘어요. 그렇지만 이제 상담을 하러 온단 말이죠. 그냥 가만히 제가 그분들을 듣고 봤어요. 들어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분들도 다 이해는 되지만은 한국 교회의 자화상을 보게 되는 거.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와 그런 교회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요만큼이라도 평안히 지켜주신다면 그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내 구주 예수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오늘도 길거리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오늘도 누가 더 크냐 이런 것 가지고 믿음 생활 비슷하게 하던 사람들, 결정적인 계기가 오자 예수님 잡히자 다 도망가 버리고 배도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헛것입니다. 죽정이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전기가 마련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은 말씀대로의 3일 만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살아나셔서 다시금 원위치 되어 있던 어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년 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3년 만에 되돌이 원위치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 앞에 주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그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 해림교회를 향해 주님이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너희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번 더 합시다. 너희가 이 모든 것보다 나 예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합시다. 해림교회 성도들아, 크게 봅시다. 해림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그 모든 것보다 나 예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만 3번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이 나쁜 놈의 자식아, 얘라 이 치사한 놈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얘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수제자라고 하던 이 베드로 이 나쁜 놈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 질문 3번 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기독교인이 뭡니까? 예수 사랑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따라다니는 인간들, 줄여서 뭐라고 부르죠? 예수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단 이름은 장로교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장로교입니다. 대한장로교. 그 중간을 붙잡고 있는 교리의 중심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입니다. 따라합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는 예수가 전부인 종교인 것입니다.
해림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었다 인정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 집사, 장로, 권사 아니어도 교회를 위해서 크게 기여 안 해도 마음속 하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구세주가 맞구나. 그리고는 이전까지 모든 삶의 관심사가 내가 얼마나 더 크냐, 내가 얼마나 잘나냐, 내가 얼마나 더 좋은 거 먹냐, 이런 식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는 순간 주님이 아름답다, 주님이 귀하다, 주님이 존귀하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다는 쪽으로 변하게 되고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예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직 하나 때문에. 한번 더 합시다. 너희가 나 예수를 그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얘야, 혹시 너도 밥 먹고 살아야지, 아이 키우며 보람있게 살아야지. 충분히 그렇지. 김영우야, 너 목회 좋아하지, 설교하는 거, 교인들이 이끄는 거 다 좋아하지.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나 예수를 사랑하느냐. 예라는 말을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제 아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배신하고 어린 아이 앞에서도 예수를 용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예수쟁이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말만 하면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요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다 예수쟁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건들면 예수 이야기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인간들이 되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겠죠.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을 것입니다. 죽을 때에도 여러분이 예수에 가득 차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권사님 자녀가 고시를 붙었어요. 아이고야, 고시를 붙으니까요, 그 권사님과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그 성도님, 그 할아버지 성도님이요, 30초만 말하면 무슨 대화도 고시 붙은 손자로 갑니다. 전혀 거리가 먼 질문을 해도 금방 고시 붙은 손자 이야기가 딱 나옵니다. 요즘 경제가 좀 어렵죠. 고시 붙은 손자가 말하기를 괜찮대, 이렇게 말합니다. 머릿속에 그것만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만. 연애에 빠져보십시오. 그 사람만 생각납니다. 달링, 달링. 예수의 사랑에 빠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괴롭다면 왜 그러시겠습니까? 진짜 그것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사랑해서 성공할 가능성은 없어요. 예수 사랑하면 실패할 가능성 없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익두라는 사람은 황해도 안악의 깡패였습니다. 시장에 가던 일제시대인데 시장 가던 사람이 그랬대요. 기록에 나와요. 시장에 가면서 예수 안 믿던 사람들도 기도하고 절에 다니시는 분도 부처님께 기도했대요. 오 부처님, 예수님, 하나님, 오늘 시장 가서 일본 순사하고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아주 악독한 놈이었어요. 그런데 김익두가 선교사님을 통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이 김익두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요, 그는 초대 한국교회 금자탑을 쌓는 위대한 주의 종이 됩니다.
그 사람이 수만 명을 전도했고요. 6.25 이전에 이미 150개 교회를 개척했고, 김육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200명이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수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살인자 사울도 예수 믿으면 성공의 사람으로 변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는 3장에서 말합니다. 생명의 주를 사람들이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누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남은 생에 예수님이 좋다고 말하는 예수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친 사람 만나면 예수한테 가봐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께 빌어봐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 들으러 우리 해림교회 와봐 예수를 자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면 다 변합니다. 죽으려던 사람도 예수 만나면 변하고, 병든 사람도 예수 만나면 변하고, 어릴 때 큰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도 예수 만나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대 공대를 거쳐서 뉴욕 랜슬리어 공대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수년 동안 근무하면서 미국의 항공산업에 아주 중요한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는 1978년부터 95년까지 카이스트 교수를 지냈고 1995년부터 올해까지 한동대 총장으로 기독학교를 아주 훌륭하게 세운 한국이 낳은 훌륭한 과학자 김영길 박사입니다. 김 박사님은 미국 유학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처음 주변의 권유로 교회를 나갔지만 도대체 이 김 박사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성경을 펴놓고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문제를 이제 연구하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6시, 7시, 8시, 9시 성경을 여러 시간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여 읽는 동안 놀라운 깨달음이 이 김영길 박사에게 옵니다. 그는 과학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 내가 그거 동의할 수 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 내가 죄인이고 머리털 하나까지만 있어도 지옥 간다는 말, 성경에 있으니 동의할 수 있다. 자, 나의 이 죄를 내가 이렇게 이 죄라고 하는 이 통에 내가 담겨져 있는데 이 죄를 다 비워야 되는데 이 통을 비우려면 누구에게 비워야 되는가? 대속의 원리라면 이것을 개한테는 부을 수 없고 당한테도 부을 수 없고 이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죄값을 해결하면 똑같은 규모의 뭐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 통에 담긴 나의 죄값을 누구한테 이렇게 부어서 이쪽으로 다 넘겨야 되는데 문제는 부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니까 내 죄도 가득 있고 지 죄도 가득이니까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딴 사람이 내가 네 죄 용서해 줄게 말은 좋지만 니도 가득 차 있고 나도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어디다가 니한테 붓냐는 것이죠. 이렇게 한참 생각하다가 내 죄를 하나님에게 부을 수도 없고 천사들도 부을 수 없고 내 죄값을 똑같이 부어서 하나님에게 처리하려면 대속의 사람이 필요한데 죄가 없는 대속의 사람이 있겠나? 이 과학자가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것은 죄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함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가슴에 무언가 뜨거운 게 몰려오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나 김영길의 죄를 당신에게로 다 덮어쓰기 위함이시구나. 이렇게 자기가 말하는 순간 성령께서 위대한 과학자 한 사람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 말이 생각하는 가운데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전율이 이 김 박사의 마음을 꿰뚫었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 날 자동차를 운전하며 출근을 하면서 자동차 유리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달랐다. 어제 본 그 하늘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새로웠고 이전과는 달라졌다.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죄인도 박사도 다 바꾸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는 사람을 살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괴롭히려고 자기를 묵상하고 자기에게 오라고 말하고 다른 것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괴롭히려고. 그냥 살기도 힘든데 예수까지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예수를 붙잡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를 구주로 높이는 순간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주님은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 별 관심 없이 자기한테 집중할 때 싸우고 모이면 티격태격거리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왜 내 말을 안 듣니? 네 말을 노상 이런 말을 하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집중하자 그들에게는 평강이 오고 능력이 오고 역사가 오고 감사가 오고 조국 교회와 이 세상이 복음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생애를 살다가 끝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것보다 더 멋진 생활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해림교회 오늘 보니까 성경고사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율동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노인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도 세울 것이고 기회 주시면 교회도 세울 것이고 북한도 복음하고 우리끼리 좋은 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없어도 해림교회 교인들은 예수 사랑하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좋고 누가 뭐래도 예수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학습 세례를 받은 귀한 분들에게 잊을 수 없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쓸모없는 일 가지고 교회 생활 이제 그만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앉아도 예수, 누워도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 절대 예수, 권능의 예수를 붙잡고 사는 동안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지만 실상 예수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 비정상적인 교회 환경 속에서 우리 해림교회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믿음이 자라고 삶이 정돈되고 인격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소망이 달라지는 건강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노회사나 다른 교회도 번성하게 도와주시고 이 강동구에 있는 모든 교회,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가 조국에 있는 모든 교회, 온 세상의 교회가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되 그루터기가 필요하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루터기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오늘 25일부터 북한을 가슴에 품고 두만강 프로젝트를 가는데 여리고성을 돌는 심정으로 도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우리가 그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예수 좋은 거 어떡하냐? 예수 좋은 거 어떡하냐? 예수님 살아계시는 이 능력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기뻐하는 예수쟁이의 한 주 살아가다가 승전가를 부르며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헤어져서 또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해림의 모든 산부 예배 참석한 선남 선녀 주의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눈물과 기도 제목 위에 저들의 가정생활을 저들 앞길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